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나훔 공부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제국들의 흥망성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의 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나훔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상징적인 도시,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나훔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신학과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깨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너무나 나훔 3장 전체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책이 또 나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보복은 정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사실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도 가장 잔인한 민족,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악의 상징으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본보기로 인해서 악을 응징하심으로써 반대국부로 나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당할 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이 또한 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보복, 2장에서는 심판, 그러나 3장에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잔인한 자들의 최후를 맞이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나훔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1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로를 주시고 2장에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동시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도 전달해 주시고 3장에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어떻게 이제 완전히 기억하시겠어요? 나훔 하면 아수르 1장, 2장, 3장 그죠? 기억에 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 2장을 한꺼번에 다루느라고 제가 좀 바빴어요. 그걸 다 막 조금이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3장 하나 마지막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니느웨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화 있어라, 저주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 성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를 피의 성, 피범벅이 된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중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피의 성이라고 했겠느냐가 있고, 또 하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기 때문에 니네가 다시 피의 성으로 물들 것이다라는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그 아수르 왕 이름이 산헤립이었습니다. 산헤립. 근데 그때 올라와서 유다 성읍들을 막 쳤어요.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때 정복한 성읍 중에 하나가 라기스라는 게 있어요. 라기스라는 성읍이 있는데요. 라기스에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1,500개 이상의 해골들이 한꺼번에 묻힌 대량 학살 장면들이 그 잔혹한 면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또 그 이제 니느웨 성에서 그 이제 왕이 자기의 점령을 기리기 위해서 라기스 점령한 장면들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조에 보면 사네립 이 왕이
이제 그 포로들의 머리와 손들을 몸통에서 끊어내 갖고 거기에 떼어 놓아서 모아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학살에서 뭐 안경만 모아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머리하고 손하고 모아놓고 몸통 따로 놓고 그런 장면들이 그 부조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새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오고요. 또 포로들의 피부를 벗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산부는 그거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정말 해로워요. 또 날카로운 것으로 푹 찌르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현재이건 고대이건 잔인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잔혹함과 피 흘림은 고대 근동에서 따를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의 성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탈취가 그냥 잔인하게 노력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착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할 것인가 들어보세요. 이렇게 묘사돼 있어요. 휙휙하는 그 3절입니다. 3장 2절 참.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임당한 자가 때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음의 큰 무더기, 그 다음에 무수한 시체요.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 죽음의 시체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 시체에 얼마나 많았으면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이거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그 모습이 아까 라기스를 보면, 근데 이게 아수르의 니느웨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의 시체가 더미로 쌓여 있는 이런 것을 묘사합니다. 심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3장 4절입니다. 재밌게 기생과 마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생은 뭐고 마술은 뭐냐?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다라고 해서 기생짓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또 섬기게 만들었겠어요. 마술은 뭐냐면 마술을 현혹하죠. 그래서 여러 족속들을 현혹했다는 죄. 그래서 그거를 기생과 마술로 그렇게 은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원하는 부를 얻었다는 거죠.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들끼리도 전쟁할 때 인도주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과 부녀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만행을 저지르는,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것까지야 그것도 나쁘죠. 그러나 그래도 신사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또 우리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들이 눈물을 밤에 훔치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 민족아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뭐를 해야 돼요? 여기 교회가 많더니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더니 역시 이 나라는 다르구나. 내가 아프니까 돌봐주네. 또 얼마나 안타깝냐고 위로도 해주네. 임금 체불 안 하고 제때제때 임금도 주네. 야, 역시 교회가 많은 나라는 다르구나라는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평판 듣나요? 그들이 이 말도 배운다 그래요. 때리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월급 주세요. 월급 달라 그러면 때린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나홈 아수르 그 나라를 욕하기 전에 우리의 비인도적인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품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진노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아까 기생 얘기하고 마술 얘기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거기 연결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니느웨에 대적이 돼서 거기에 맞는 형벌, 치마가 들춰지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렇게 창녀에게 맞는 처벌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니느웨 성 얘기를 하다가 약간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건이냐면요. 이 니느웨가 과거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집트를 쳐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방에 그 동네에서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오고 이스라엘 점령하고 유다 침공하고 거기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갔어요. 거기서 노아몬이라는 이제 아몬은 신 이름이고요. 노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를 점령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재한 다른 도시랑 비교를 하면서 니네가 이런 나라 노아몬 점령했지. 그때 어떻게 됐나 봐. 니네도 동일한 모습으로 점령을 당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겁을 주시는 거죠. 노아몬은요.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612년에 망하니까 몇십 년 전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00년부터 663년까지 애굽의 중심 도시예요. 노아몬이. 지금은 테베라고 합니다. 테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상부 애굽. 이제 상부 애굽은 하부 애굽과 상부 애굽으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상부 애굽은 어디냐면요. 저쪽 이제 그 지중해로 가는 물이 나일강이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야 반대야. 제가 지금 그 상부가 어디냐면요. 나일강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하부예요. 왜냐하면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해요. 나일강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상부가 오히려 남쪽이에요. 그래서 노아몬이라는 전형적으로 이 상부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저쪽 지중해에서 좀 거리가 먼 그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 테베스라 그러죠. 현대 아람 마을과 아람 마을인 카르낙, 룩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여행 간다 그러면 카르낙, 룩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거대한 신전들의 유물이 남아 있고요. 서쪽에는 이제 왕들의 무덤이 있고요. 또 그 유명했던 합첵수 그 여왕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광지입니다. 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여러분이 꼭 가보시면 놀라운 그 신전들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실 겁니다. 그곳을 점령했었어요. 이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 노아몬의 운명이 니느웨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역사적 교훈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는 또 동맹국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구스라고 해서 이디오피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하고 또 붓과 루빔이 나오는데요. 붓은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 현대 리비아의 한 북쪽 지역, 리비아의 일부 지역이고요. 또 이제 루빔은 현대로 하면 리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들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아수르를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잔인하게 그냥 버린 거죠. 부서졌으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부서지고 또 귀족들, 노예,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줄줄이 매주 그 묶듯이 묶어갖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니느웨의 패배에 대한 조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집트 노아몬 그 주위의 나라들의 운명이 니네 운명이 될 거야. 아수르 니느웨의 운명이 될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도 하면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은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매가 익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뚝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쉽게 점령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롱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또 장정들은 여인 같아질 거고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들이 여인 같아진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여자들은 인구수에도 들지 않는데 그만큼 조롱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으니 식은 죽 먹기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적군이. 그러면서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해도 헛될 것이라고 조롱이 더 나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서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리라. 그래서 물을 길어라, 산성들을 견고하게 해라, 진흙에 들어가라, 흙을 밟아라,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아무리 해봐라 이 말이에요.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느치떼같이 스스로 많아지게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이 너를 사르고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느치는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확 덮쳤다가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초토화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치가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치를 이용해서 조롱의 노래를 계속해요. 그죠? 네 메뚜기 같이 숫자를 많게 해봐. 많게 해봐. 네가 스스로 많게 해봐. 다 소용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다 초토화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롱을 엮어갑니다. 또한 그들의 상업적인 약탈, 아무리 하늘의 별처럼 쌓아놓은 약탈한 것들이 많아도 그들도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여기서 헛되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요. 제국이라는 것이. 그 거대한 성벽도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방법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죠. 목숨 바쳐야죠. 근데 메뚜기 얘기가 또 나와요. 한낱 메뚜기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들도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업, 경제죠. 경제와 군사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와 군사력이죠. 이게 무너지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엿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보면 그리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정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군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가치관이 그 안에 있지만 국가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송가가 나옵니다. 3장 18절 19절은 장송가예요.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그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이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게 영화라면 띠리리 하면서 무슨 장성곡 이제 죽었다 하는 굉장히 음험하고 끝난 황폐한 그런 모습과 함께 곡이 어두운 음악이 나오면서 조롱의 분위기를 자아낸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착하시기 때문에 어머나 그래도 불쌍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소적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모두 죽고 흩어져서 이제 왕 혼자만
달랑 남은 거죠. 그죠? 리더들도 다 자니까, 죽었으니까 왕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가 망했다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다 어때요? 박수를 쳐요. 왜? 다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다. 사실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이런 거 당하면 그냥 망하는 것도 정말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어적 용법을 써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게 정의가 아니면 뭐냐.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이제 네 차례다. 라는 조롱 섞인 반어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홈을 2번에 걸쳐서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인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왜 나홈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거룩만큼 심판도 완벽하고 무서우십니다. 여기에 타협은 거룩의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심판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적하시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홈의 간간히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막 괜히 벌벌 떨고 포악하기 때문에 숨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균형감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서름,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참는 거, 또 우리가 박해받는 거,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또 피해도 당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언젠가는 다 갚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홈을 읽으면서 이런 심판에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나만 구원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의 눈이 그렇게 곱게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했는데, 정말 천국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안 해서, 내가 거기에 무관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복음을 더 전하자. 그래서 누구도 심판 때에 쓰지 않게 합시다라는 것이 나홈의 궁극적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홈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사랑받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